자,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 대사관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서로 물건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였고, 또 서로 떡을 떼는 진정으로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였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 한 가족이 되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이 땅에 있다면 바로 이런 곳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좋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잘 성장해 가고 있던 중에 교회에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도 개척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교회는 뭐 성장해 나갈 때, 구성원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할 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가 좀 시간이 오래되면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교회의 특징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 그 공동체가 성숙하지 않은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참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정말 칭찬할 것만 있는 그런 공동체였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교회가 성장해 가고 뭐 그러면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오늘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그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공동체, 그 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냥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본국을 떠나서 그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유대 땅에만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본의 아니게 그 교회 구성원들의 대부분들은 아마도 그냥 원래 그 땅에서 살던 그 유대인들이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구제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이 원래 그 땅에 살던 과부들이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이 과부들이 점점 소외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구제에 있어서 이 구제를 관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거든요. 2절에 보면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열두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봐서는 열두 제자가 이 부분에, 이 구제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도 관장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두 제자가 뭐 일부러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구분하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교회가 이렇게 정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조직이 분명하지가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생겨나게 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것의 문제는 공동체성이 깨어지는 거죠. 이제는 뭐 어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서로 이렇게 분쟁하고 다투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완전히 갈라져서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은 뭐 두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정서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러
분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일어나면서 '정말 이것이 교회인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은데, 이런 위기를 뛰어넘지 못한 것이죠. 이런 문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 아마추어 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다투는 그런 장소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열두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이 일을 생각했을 때에 자기들이 지금 재정 문제 또 구제 문제, 이것을 자기들이 끝까지 자기들의 손에 붙잡고 교회에서 자기들만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이 스스로 인정하기를,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다. 이게 우리의 본연의 가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들에 집중하고 이런 재정 문제나 구제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도록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결의했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목사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모든 것의 그냥 대장이 아니에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다른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일과 목사가 하는 일이 좀 분리되어지고, 목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마치 목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슈퍼맨.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도들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맡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서 이 재정 문제를 위해서 7 집사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재정 문제는 돈에 밝은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자꾸 쓰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필수 조건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를 관리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곳은 세상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재정을 맡든지, 아니면 차량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식당 봉사를 하든지, 주일학교를 섬기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되었을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노래를 듣기 위해서 성가대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가대는 결국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노래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노래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가대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차량 봉사를 한다든지 차량 안내를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결국은 그냥 여기가 주차 타워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교회잖아요, 교회. 그런 것들을 인도하는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간에 그들의 가장 그 전제 조건, 그들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전제 조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버글버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도들이 안심하고 자기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고 또 재정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세울 수 있었고 또 다른 일에도 또 그런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가 참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 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잘 찾지 못하니까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들 자꾸 그냥 뭐 성가대로 세우고 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 또 뭐 다른 일 맡기고 이러다 보니까 또 교회의 분쟁이 잘 사라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역시 어떤 이 교회가 이제 성장해 가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사도들이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어떤 권력을 자기들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로서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섬기고 다른 일, 이런 재정이나 구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면서 각자의 포지션에 맞게 일을 분배함으로써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또 그 세우는 사람들을 그냥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움으로써 또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생기죠.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한 교회 안에 뭐 두 파로 나뉘어질 수 있는 아니면 뭐 세 파, 네 파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대사관이라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대사관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대안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써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7절에 보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으면 오히려 더 위축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무너지는 공동체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이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써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도 많아지고 또 제자도의 무리도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위기가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성도들이 다시 한번 지혜를 모으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질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함으로써 이 문제를 잘 해결하여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